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망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현실화되는 믿음을 경험하라, 현실화되는 믿음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현실화되는 믿음 시리즈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달려갈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정말 현실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새해에 2021년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21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개인에게,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누려야 되고 그것을 성취해야 되고 그것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그러한 쓴뿌리에 또 상처에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2021년도에 그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면 또한 과거에 화려했던 것들에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서 착각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또 연약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2021년을 달려감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2021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우리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보다 앞서 있는 게 뭐가 있죠? 솔직히 말하죠. 돈 아닙니까? 돈. 어떤 분은 명예라 그래요. 어떤 분은 학위 아니에요? 지식. 어떤 분은 뭐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라는 전제를 알고 있는데 막상 내 삶에서는 믿음이 앞서기보단 이러한 것들이 더 앞서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 전제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자,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에, 또 명예에, 또 학위에, 지식에, 권력에, 영적 능력에, 여기에 믿음을 자꾸 첨부시키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뭐 물질을 주시옵소서, 뭐 영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식을 더해 주시옵소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 소유할 것을 성취하기 위한 뭐예요?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철저한 믿음의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잘 정의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철저한 순종의 그 삶을 산 인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랬대요. 자, 분명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 에녹이 어떤 믿음이에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의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노아는 뭐예요? 방주를 짓는데 뭐로 져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르잖아요. 또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근데 조건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기 어떤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경험을 토로하지 않아요. 그냥 아멘, 네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2021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고 하면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그냥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갑절로 뭐예요?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1년 시작함에 있어서 벌써 3주가 지나고 있는데 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믿음의 현실화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순종해라.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해도 어떻게 순종할지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본문에 잘 말씀해요.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 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네, 증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구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자, 중요한 거는 믿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는 철저한 순종인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1절에서는 뭐예요? 기능적 측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리고 이 구절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메라 핸드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무슨 기능이 있어요? 줌 기능이 있어요. 줌 기능. 요즘은 핸드폰들이 이 멀리 있는 걸 얼마나 가까이 보게 하는 그 기술을 많이 이렇게 승부를 거는데 우린 줌 기능이 있어요. 그죠? 줌 기능으로.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여요. 근데 줌을 당겨서 어떻게 해요? 실체가 드러나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원경도 멀리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보게 하는 줌 기능이 되잖아요. 자, 여기서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2021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축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보라고요? 줌의 기능을 가지고. 줌의 기능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확대해서 봐라. 그러니까 그것을 시각화라는 거예요. 시각화라.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에게 주실 그 2021년의 축복을 뭐예요? 영적 줌의 기능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1절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바라는 것들은 실상인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증거가 돼요. 어떤 게 있으면 영적인 주의 기능을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믿음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서 잘 정의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뭐예요? 주의 기능을 가지고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라 해요? 꿈이에요. 꿈, 비전. 그걸 가지고 뭐예요? 기능성에 뭘 해요? 기대를 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주식이 열풍입니다. 그렇죠? 기대를 갖고 이게 오를지 안 올지 모르지만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잘 되면 대박 나는 거고 잘 못 되면 쪽박 나는 건데, 불확실한 건데 거기에 투자를 해. 약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여호와를 바라보고 뭐예요? 현 시계에서 시각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뭐예요? 하늘을 들어서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바로 믿음의 순종의 출발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신앙적 소망이 생기고요, 꿈이 생기고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뭘 경험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느껴집니까? 하나님 만져진 게 그래야 살아계신 거예요? 아니면 귀 말씀이 들려야 살아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촉각이 느껴져야 돼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영적으로, 삶에서 육적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데 공급함을 경험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걸 뭐예요? 경험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런 경험이 올해 안에 정말 넘치도록 채워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하는 것의 목적과 동기와 사명이 분명하다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을 경험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내 인격이 달라져야 돼요. 인격이 달라져야 그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인격이 달라지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것을 경험하지 인격이 달라지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야. 내가 잘해서 이러는 게 오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교만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를 뭐예요? 쓰지 않으세요. 겸손한 자를 쓰세요. 온유한 자를 쓰세요. 순종하는 자를 쓰세요. 사울이 교만함으로 버림당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등극하잖아요.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하잖아요. 차이가 다른 거예요. 겸손함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이 달라질 때에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시각이 교만화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인격이 달라지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는 죄인이소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구원함을 당하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병자들이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 나 장님이에요. 귀먹을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러오는 것이 아니라 누굴 부러왔다고요? 죄인을 부러왔노라. 그러니까 인격이 달라지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물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모든 걸 소유했다 하더라도 나는 뭐예요? 주 앞에 뭐예요? 늘 죄인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순종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난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 구원받은 은혜에 뭐예요? 나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한량한 은혜에 내가 뭐예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해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믿음의 증인이 된다니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거지만 여러분 결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왜? 내 인격이 뭐예요? 그거만큼 뭐예요? 변화돼야 되고 그거만큼 어떻게 해요? 성숙돼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도전을 받고 도전하고 재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믿음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받았대요. 본문에서 사용한 증거라는 말은 말투레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법적인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을 결과를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서도 법에서 중요한 거면 증거잖아요. 증거.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 확증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증거는 말투레오 법적인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에요. 결과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굿 리포터라고 써 있어요. 리포터. 따라서 이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뭐예요? 좋은 보고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선진들은 뭐예요? 이것이 증거다, 결과물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 시대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뭐예요? 곧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1절에도 뭐라고 해요? 12장 1절 말씀 보세요. 12장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뭐예요?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도전받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나도 뭐예요?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믿음으로 도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배합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갔는가를 내가 본받으면서 나도 뭐예요? 그와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2021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는 축복을 경험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간증자가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 앞에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간증자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막 나와서 이 지역 교회, 아니 우리나라 교회에 아니면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세에 부름받죠? 75세에 부름받잖아요. 그 나이가 되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 나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제 나이에서 제가 가려도 주저할 텐데 75세가 되면 그게 자기 조상들이 열조가 묻혀있는 땅, 이미 자기 평생 일구온 땅,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정말 어떤 땅이든 오는데 가겠다?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의식주가 노후가 다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 가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철저한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열국의 아비로서의 삶을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겠다. 도전자의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소망교회로 모이게 하신 건 뭐예요? 어떻게 된 상황이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온 거 아니에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하면 한 분도 없어요.
소망교회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나 좀 도와줘라. 내가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내 손톱을 뽑겠어요. 없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가 됐든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내가 소망교회 가야겠구나.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게 순종해 왔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뭐예요? 그 축복을 경험할 때가 됐어요. 아멘. 그게 2021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의 터전과 지경과 형편이 넓어질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그걸 나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붙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너는 더욱더 순종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듣고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대행 육대주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에 뭐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헌신하면서 자원하면서 많은 평신도로, 또 무명에, 또 보내는 선교사로, 또 가는 선교사로 다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의지해서 당대 최고의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던 애굽과 바로에게 도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이 아브라함처럼 은혜가 되고 모세처럼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도 80에 부르심 받아서 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앞에. 그러면 또 한 명이 있어요. 노후에 불린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14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갈렙이 85세예요. 85세. 85세라고 딱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딱 자기 나이를 선포해요. 그렇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 자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니 솔직히 85세 된 갈렙이 예전같이 내가 강건하고 싸우고 출입에 능하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본인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걸 붙잡고 뭐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80세, 85세 되면은 아마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만 가자. 이 땅도 괜찮지 않냐? 여긴 그래도 이 땅도 애굽 여기 이제 광야긴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 꼭 가난 안 가도 되지 않겠냐? 여기 정착하고 살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뭐예요? 그러한 세계관을 뭐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진짜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아세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부담 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고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사님 깨어 근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사십시오. 영혼 구원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집사명이 주실 축복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영적으로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도전할 수 있어야죠.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선진들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재도전을 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앞장에 어떻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35절로 39절 말씀을 같이 본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이 딱 정의하고 있어요. 바로 비전과 도전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도 내가 비전을 꿈꾸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나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 주실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뭐라 그래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도,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도 이 선진들처럼 뭐예요? 그 믿음을 뭐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도 했던 게 뭐예요? 그러면 그 선지들이 했던 것처럼 도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은 것처럼, 모세가 80세 부름받은 것처럼, 갈렙이 85세 부름받은 것처럼 나이, 숫자, 환경, 배경, 출신, 학력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내 가정편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뭐예요? 도전할 때 순종하고 가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주저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옆에 분 빨리 보세요. 그리고 빨리 한번 이렇게 건면해 주세요. 따라하세요. 올해에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끌어 주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목사님 좋은 말씀이에요. 감사해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끝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 바라야 돼요. 바라야 돼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심으세요. 심었다고 됩니까? 뭐가 필요해요?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퇴비도 필요하고 열심히 어떻게 돼요? 수고해야 돼요. 기도와 순종과 헌신과 사랑으로 섬길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믿음의 내적 차원을 개발해 나갈 때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즉 현상계는 보이는 현상계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또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요.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서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으로 선포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사대 있으라 그대로 되리라. 성경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도 뭐예요? 그대로 되리라. 있을지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내적 차원인 믿음의 생각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 스마일스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다 바다에 갔어요. 전부 다 바다에 갔어요. 파도가 쳐요. 파도가 이렇게 있고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걸 무서워하는 분은 목사님 빨리 그냥 숙소에 들어가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바람과 파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윈드서핑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태안 가니까 타더라고. 지금 이 겨울 바다에 한 20여 명의 그 젊은이들이 동호회인지 검은 옷을 입고 타더라고. 이 추운 바다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 파도에 어떻게 갑니까? 근데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나가야 돼서 그걸 즐길 수가 있고 내꺼 할 수 있고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길어진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즐기세요. 즐기세요. 나 뭐 믿음을 갉아먹는 시간이다, 뭐 후퇴하는 시간,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영적인 충분한 교제 시간으로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다 극복할 거잖아요. 이거 다 지나갈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배가 돛의 방향 따라 가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의 방향을 어디에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 근래 안 게 뭐냐면 뇌가 있잖아요. 뇌. 여러분 머리 뇌 있죠. 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고리 이렇게. 이게 뇌가 있는데 이 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근데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이. 근데 중심이 여기서부터 여러분 놀라죠. 항문까지 다 일자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게 1cm만 빗나가잖아요. 반신불수예요. 여기 의사 공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걸 제가 의사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1cm가 돌아오는 게 시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뇌출혈로 쓰러지시거나 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그 골든 타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피를 빼든 어떻게 하든 요게 뇌가 정상으로 뇌압을 낮춰서 빨리 맞추게 하는 게 뭐예요? 시간 관건이에요. 근데 요 1cm가 안 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 중심이 지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준에 빗나가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반신불수요. 입이 들어가 있고 눈이 들어가 있고 팔도 못 쓰고 다리도 못 쓰는 쩔뚝발인데 나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1cm를 조정하면 됩니다. 1cm를. 할렐루야. 건물에서 1cm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건물에서 1cm가 밑에서는 별거 아닌데 올라갈수록 뭐예요? 엄청 폭이 커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 싸움이래요. 그 싸움. 그 1cm를 빗나가지 않게 고층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간격을 좁히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리 가 있는 고치니까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 있는 가장 먼저 고칠 수 있는 1cm를 변경해 갈 때 나는 뭐예요? 차츰차츰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뭐래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렐루야. 아담과가 왜 사단에게 넘어갑니까?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 다른 유다가 예수님 왜 팔았어요?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러분 알잖아요.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다윗이 음욕의 마음을 품는 순간, 육신의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의 안에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 충신자를 죽여버리잖아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여기 있는 목사도 뭐예요? 쉽게 타락하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누구의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아멘. 마귀에게 1cm의 틈을 주는 순간 그 틈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의의 투구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검도,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성령의 검. 할렐루야. 이런 것들 전신무장을 해야 돼요. 전신무장. 그래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육신의 생각 열등.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등감 많은 분들 있잖아요. 좌절, 불안, 두려움, 실패의식 다 버리세요. 그러면 뭘 창조적 의식을 가지세요. 풍부한 의식을 가지세요. 가능적인 의식을 가지세요. 형통의 의식을 가지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연은 밑에서 위를 볼 때도 아름답지만 정상에서 내려볼 때가 더 멋있어. 그걸 생각해요. 야,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다. 왜 하나님 보시기 왜 좋았을까? 하나님 위에서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으신 모든 세계들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외국 자주 나가는 거 아니지만 선교를 나가든 외국을 나갈 때 비행기 이착륙 할 때는 꼭 사진기 밖에 창문 대고 찍어요. 이렇게 그 날개하고 밖에 도시 같은 거 찍어요. 그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찍어요. 왜? 와 그래 와.
내가 밑에서 볼 때는 더럽고 냄새나고 별거 아닌 도시예요. 그냥 이렇게 다니는 논현동 별거 아닌데 위에서 보면 우와 멋있네.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 별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를 볼 때 별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 볼 때 내가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와 멋있네. 이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쪼잔한 인생이 아니요. 제발 여러분의 권면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될 수 없다. 이런 거 생각 버리세요. 아멘. 아유 목사님 세상이 둔쪽나도 내 남편은 안 바뀔 겁니다. 벌써 본인이 답을 내렸잖아요. 아유 목사님 다른 거 몰라도 내가 배 나와서 난 내 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유 내 시부모님 안 됩니다. 내 처가댁 안 됩니다. 내가 내 엄마 아빠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대요. 여러분 불교를 믿는 분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정성이면 돌아앉은 돌부처도 돌아앉단 말이 있거든요. 그 부처가 돌아앉은 돌부처가 그 지극정성이면 돌아와서 앉아서 본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돌부처 믿는 사람들만큼 믿음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러면 생각을 가졌잖아요. 이제 뭐가 필요해요? 그럼 제익사님 뭐가 필요해? 말을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해? 혼자 우리 김솔미 사는 이제 올해 뭐 엄청나게 대박 날 거야, 뭐 잘 될 거야, 멋있어질 거야, 이제 뭐 피아니스트로 뭐 아니면 뭐 어떤 거로 뭐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야. 맨날 생각하고 있으면 뭐해? 말을 할 때 능력이 경험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뭐로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지음 받은 우리가 어디에 말씀에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뭐예요? 권위를 부여하시잖아요. 그래서 각종 짐승을 아담에게 다 보내잖아.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실 거를 아담에게 권위를 넘겨주셨다니까요. 그거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말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선포해야 돼요.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람이잖아요. 원래 아브람. 근데 아브람으로 바꾸잖아요. 열국의 아비로. 사례를 뭐로 바꿔요? 사라로 바꾸잖아요. 열국의 엄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동안, 그렇게 언어가 바뀌는 동안 그들에게 생각 속에서 죽은 몸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이삭을 낳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악평하자 그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광야 생활을 결국 뭐예요? 그들이 했던 대로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을 하잖아요. 민수기 13장 30절,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뭐예요? 그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고백대로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아담에게 주신 그 언어적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의 언어를 쓰세요. 믿음의 언어를 쓰세요. 할렐루야. 근데 내 입술이 뭐예요? 부정하잖아요. 내 입술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늘 창조적인 말씀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있을지어라 그대로 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시원시원되는 믿음, 생각과 마음과 언어가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질 때 여러분 2021년 된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